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율동도 해야 되고. 저 딸내미가 제 딸내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나오겠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문제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축복의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에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두어진다면요, 정말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에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두어지면요, 문제는 문제로 보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보이고 또 즐거움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즐거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영적인 것에 두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두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길도 진리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올바른 영적인 기준을 두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기준은 오직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되신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요, 지난주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전도서 6장 3절 말씀처럼요, 그러한 행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행복으로는 우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깨달으시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결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결핍의 결과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래에서 놓여서요,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아래에서, 그 자녀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면서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물론 세상의 초등 학문, 사람의 전통,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가는 것도 중요하죠. 좋죠. 그것을 다 버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것보다 더 진리로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이 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색깔만 비슷하다고 해서 똥이 된장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색깔만 같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결핍의 결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했던 유혹 그대로 넘어가서 살았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요. 또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있기 위해서 올바른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단에 세워진 또 전도자를 앞서 세우신 그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걸 두고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마땅히 행할 길을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게 마땅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오는 이 세 가족들에게 무엇을 마땅히 가르치실 것입니까? 무엇을 올바르게 영적인 지도라고 하면서 가르치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기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그것을 마땅히 가르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증인의 자리에 서서요. 있다면은요. 늙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길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준비를 두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반응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지만, 그렇게 벌어지는 상황들이지만 내가 똑같이 육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자꾸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요, 나오는 반응 또한, 삶 또한 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감정, 기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영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이 내 삶 속에 자리 잡으면요, 하나하나 쌓여서요, 영적인 자산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하지만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것이 쌓일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자산으로요.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지금 영적으로 훈련시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계속 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네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았습니까? 저는 교회도 겨우겨우 끌려나갔다시피 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교회를 가니까, 안 가면은 용돈을 안 주니까 딱 두 가지 용돈을 안 줬어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는 거, 아침에 밥 안 먹고 학교 가는 거. 그러니까 용돈 받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저의 영적인 상태, 그랬던 저의 영적인 그 상태가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상황들을,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가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면서요, 훈련시켜 나갔던 그 과정들 속에 자꾸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성장들이 자리 잡혀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영적인 성수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들을요, 영적인 것으로 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내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증거들이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요, 자꾸 하나님 중심이 되어 가거든요. 처음에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향해서 자꾸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나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작품인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냐?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 지식들을 쌓아가야 되는지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이나 우리 대학 청년부들에게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네가 있는 그 현장 앞으로 가야 될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느냐. 자꾸 말씀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지혜를 구해라. 물론 너네가 있는 그 분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너네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밖에서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너네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시간에 너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는 것을 봤을 때 누가 더 유익이겠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세상적으로 노력해서 투자하는 그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너네들은 그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능가할 거냐. 밟고 일어서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릴 거냐. 복음으로. 복음 속에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들을 계속 쌓아가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능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 전공 당연히 성공시켜 나갈 준비들을 해 나가면서요. 하나님께 조금 더 그보다 나은 지혜들을요.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던 그 기능이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이 자꾸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투자하면서 나아갔던 그 성공을 나타냈을 때 우리의 렘넌트들은 우리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현장에 가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러면 그 현장에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만 전달됐을 뿐인데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축복을요. 다른 작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속에서 영적인 작품이 남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충만히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들을 누려나가나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요. 영적인 자세가 갖춰져야 되고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하나씩요.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만한 문제도 넘어서지 못한 것들이 자꾸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켜 나가시면서 하나씩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요.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내게 각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만이요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 또한, 내 영을 살리는 것 또한 그 누가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나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 또 현장을 살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나서 아무나 하지 않는 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아무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모르게 걸리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말씀과 내 상황이 걸려지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요, 왜 이런가가 아니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로 붙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요, 진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로지 기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냐.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이만큼 잘못한 거는 보지는 못하면서 남이 요만큼 잘못한 것도 용서도 못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렘넌트가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3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러한 저러한 조언을 아무리 해준다고 하더라도요,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들을 귀를 바르게, 또 할 말을 바르게, 또 볼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결국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 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내 마음 생각이요, 자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무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니나 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내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은 이제는 아무나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혈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가정 가문에 그 내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도, 그간 복음을 듣지 않았던, 복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긴 세월, 더 길게 올라가면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인 거잖아요. 그때부터 거슬러져 내려왔던 이 영적인 문제들이요, 어떻게 한순간에 깨어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 말 그대로 아무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힘을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요, 이게 나의 사명인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무나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운 길이겠습니까?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발걸음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처럼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들고 현장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히 세워져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속에 있다면 우리는요, 정말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 그래서 혹시나 지금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혼자인 것 같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제가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준비를 이제 하나가 아니고 2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도의를 봐야 돼. 그래서 도의를 이렇게 보는데 놀고 있는데 엄마는 빨리 가야 되는데 얘는 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희야, 엄마 메시지 준비해야 돼서 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보고 혼자 가라는 거예요. 혼자 집에 가래요. 그래서 도희가 같이 안 가면은 엄마는 너무 슬퍼 속상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고백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슬픈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 도희도 함께 하자 그러면서 이제 꼬드기면서 가려고 했는데 절대 가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함께가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잖아요. 그 어떤 것도요, 외롭지 않아요. 혼자가 진짜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천군만마를 다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증거들을 보일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믿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니까요. 근데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충만한 기회로 모든 것을 삼는 참소만 교회 성도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